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의 오타인데요. 에스더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1쪽입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치 성경이 칭찬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아, 너는 바벨론 포로 시절 민족의 암흑기, 나라는 패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던 그 어두운 시절,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고 하나님의 모든 꿈과 계시를 밝히 알게 했으며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임재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너는 정말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으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밤하늘에 빛난 별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별이 나옵니다.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이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시대에 다시 떠오른 하나님의 별 에스더.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처럼 그 찬란한 제국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포로 귀환을 선언했고 많은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400km예요. 걸어서 4달 걸리는 길입니다. 70년이 지났잖아요. 포로 생활한 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류는 포로 2세대, 3세대인 것이에요. 바벨론 땅에 터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성경은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도.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본으로 보면요, 중동 지역 거의 전역을 아프리카까지,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저 초록색으로 색칠한 저게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옆에는요, 현대 지금 지명으로 써놓은 것인데요, 이집트에서 이쪽으로는 파키스탄, 인도까지, 저 위로 그리스까지, 이게 전부가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때까지 세워진 제국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왕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을 정복했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인데요. 이 사람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북아프리카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다음 다리오. 이 다리오는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아니라 다리오스 1세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인도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때에는요, 엄청나게 넓은 제국,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세계사에는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 이 사람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의 남편인 것이죠. 자, 이 아하수에로, 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째에 벌인 큰 잔치예요. 온 나라의 장수 귀족과 지방반들을 총집결해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역사가들은 대략 그 인원이 15,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15,000명을 모아놓고 180일 동안 6개월 반년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15,000명 하루 잔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게 한 끼에 1인당 10,000원씩만 따지면요, 한 끼 밥값만 1억 5천이에요. 하루에 밥값만 4억 5천입니다. 180일 따지면요, 다른 거 다 제하고 식비만 810억이에요. 아마 잔치 전체에는요, 수천억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국고가 얼마나 튼튼하기에 이런 잔치가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땅이 넓고 정복한 나라가 많았지만은 이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귀족들만 잔치하고 끝나면 섭섭하니까 평민들도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 180일 잔치가 끝나고 도성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평민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입니다. 이것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다 묶고 금으로 만든 의자, 은으로 만든 의자, 대리석 바닥 위에다 깔았다는 거죠. 이 잔치의 화려함, 그 극치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잔을 돌리는데 전부 금잔이었다는 것이에요. 야, 이거 훔쳐가는 사람 없었나 모르겠어요. 왕의 특별 명령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제지하지 말고 마음껏 하게 두라. 진짜 잔치였어요. 대단하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정복할 때요, 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요. 당시에 알렉산더가 찾아낸 금이요, 금 9,000달란트 306톤이랍니다. 뭐 이 정도 다 있으시잖아요. 306톤에 은괴 4만 달란트 1,360톤이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요, 정말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제국,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죠. 거기에 왕후는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벌였습니다. 아마도 남녀가 유별하고 따로 식사하는 풍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이런 잔치 가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참석한 최고의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생일잔치, 아이들 재롱잔치, 결혼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우리 초등부 달란트 잔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잔치란 건 뭐예요? 기껏해야 몇백 명 모여서 한 끼 먹는 거잖아요. 이 15,000명이 6개월간 이 화려하고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이 대단한 잔치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라 잃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남의 나라에 태어나서 이방인의 서름 가운데 자랐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127도 중에 하나예요. 1도. 조그만 나라 출신이에요. 그 나라마저 지금은 망하고 없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죠. 저들의 잔치가 얼마나 낯설고 부럽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에스더서에는요,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에스더서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이 10번의 잔치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잔치는 누구의 잔치일까요?
그럼 9장으로 가보세요. 맨 끝에 9장. 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수산은 도성이에요. 도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맨 마지막 잔치는 누구의 잔치예요? 유다인들의 잔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예요. 10번의 잔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요, 타국 생활에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로 끝난다. 세상 잔치 부러워하지 마라. 아직 너희들의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최고의 잔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의 잔치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성도들의 잔치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가장 영광스럽고 즐거운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세상은 끝이 나고 영원한 삶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잔치로 끝이 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마침 귀국장에 어떤 귀빈이 함께 들어오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빈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귀빈이 떠난 후에 레드카펫은 치워지고 종이 눈가루만 어지럽게 바닥에 흩어져 있는데, 그 뒤를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눈가루도 빵빠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내가 본향에 들어오는 날, 내가 본향에 들어오는 날, 영광스러운 잔치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라. 여러분, 남의 잔치, 세상 잔치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진짜 잔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 천국의 첫날,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 정말 즐겁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의 환영과 함께 영광 중에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약속되어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들 즐거워하며 잔치가 끝나가는데요, 잔치 마지막 날, 귀족 장군들을 위한 180일 잔치도 다 끝나고 평민들을 위한 7일 잔치도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7일째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큰 사고를 칩니다. 모든 게 잘 끝났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마지막 날 최고의 이벤트를 벌이려는 의도였는지 왕이 갑자기 왕후를 부릅니다. 중대사를 상의하려는 것도 아니요, 왕이 장군들, 귀족들, 평민들 상대하는 6개월 동안 왕후도 그 부인들을 불러 잔치했으니 그 수고를 위로하고 감사를 표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불렀느냐? 11절 한번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요, 아리따움과 용모라고 번역했는데 굉장히 완곡한 번역입니다. 이거 직역하면요, 미모와 몸매예요. 미모와 몸매.
술기운의 이 왕이 자기 부인을 술 취한 남자들 앞에 불러서 그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왕후는 불쾌했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절함. 자, 왕후가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진노해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우리 남자분들 이 느낌 아시죠? 아내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아니, 내가 과했나? 미안. 그러면 끝인데요. 그걸 뭘 현자들에게 물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조용히 물은 것도 아니고요. 나라의 7 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127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니 현명하게 처리하겠지. 두 분이 오랜 잔치로 너무 예민해져 계시니 나중에 다시 화해하시죠. 사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감정이 사그라들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폐위하소서.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어떤 부인이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 모든 부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멸시할 터이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위하소서. 그러면 모든 부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남편을 존경하게 되리이다. 이게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답이었어요. 그렇게 이 거대한 제국의 왕후 폐위가 결정됩니다. 아니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논문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법칼을 사적으로 쓴 것도 아닌데 이게 폐위할 일인가요?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127도 대제국,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잔치입니다. 금잔에 청색, 자색, 백색 실에 휘황찬란한 잔치.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럽고 추저분하고 몰상식한 일들이 가득한 게 세상이라. 계시록에는요, 마지막 때 세상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화려함을 가장하고 있지만은 그 가면이 벗겨지는 날, 그 위선이 벗겨지는 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것,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이 잔치를요 180일이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앞두고요 모든 귀족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충성 맹세를 받는 잔치였어요. 백성들을 다독여서 전쟁에 내몰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실제 이 잔치가 끝나고 아하수에로는요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스와 한판부터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잔치였다는 것이죠. 현자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정말 지혜롭습니까? 이들이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왕과 왕후 사이에 어떤 권력 구도가 얽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7 현자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해답을 내놓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옳으며 위대하며 지혜로운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21세기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인간이 벌이는 만행을 보십시오. 세상이 옳습니까? 정말 세상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동북공정을 보십시오. 한복도 김치도 이제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십시오. 세상이 정말 옳습니까? 세상이 정말 지혜롭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한참 일하며 일하는 재미와 보람을 느껴야 할 젊은이들이 무슨 코인에 부동산에 온통 불로소득에 눈이 벌게서 하루를 지새는,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세상을 똑바로 보아라. 이 화려하고 대단한 잔치의 실상을 바로 보아라. 바벨론의 화려함과 페르시아의 거대함, 그 실상을 보아라.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페르시아를 부러워하는 이 포로 2세대, 3세대들에게 성경이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실상을 직시해보라. 자, 2장은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잔치 후 4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서 패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리스로 진출하지 못해요. 페르시아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패전하고 돌아오니 괴롭고 쓰렸던 것이죠. 백성들 볼낯이 없고 사기도 떨어졌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왕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폐위까지 했던가. 신하들이 보니까요, 왕후 와스디가 포기하게 생겼어요. 왕후가 돌아오면은 폐위에 앞장섰던 신하들은 곤란해질 것입니다. 현자들이 다시 옵니다. 새 왕후를 맞이하소서. 전국의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 후궁을 삼으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좋아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들에 보면요, 이때 후궁으로 들어온 사람이 400명에서 1400명까지.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그래서 전국에 처녀 징집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아름다워야 하고 처녀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처녀들이 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초라하고 안쓰럽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딸이었는데 그 부모는 죽고 사촌지간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 본래 이름이 하다사였는데요. 하다사는 은메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메화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사진을 하나 찾아봤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예쁜가요? 은메화라는 이름이었는지 별명인지 알 수 없지만은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포로 2세가 왕후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왕비간티 갈 때 아무리 예뻐도 저기 거란족 처녀, 여진족 처녀 왕비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궁녀를 주관하는 책임자 헤게라는 내시가요, 에스더를 좋게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왕후 간택자에게 줄 7 궁녀를요 미리 에스더에게 줍니다. 처소도 가장 좋은 곳으로 배정해 줍니다. 왕의 여성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넷이 헤게가요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다니엘과 참 닮은 꼴이죠. 이상하게 환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상하게 궁녀 책임자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더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뜻밖의 사람, 기대치 않았던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좋은 사람, 호의적인 사람,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음으로 양으로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를 예뻐한 사람이 궁녀 총책임자 헤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여성들의 그 시기와 암투, 그 치열함 아시죠? 여기서 서로 왕후가 되려고 얼마나 암투를 벌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왕으로 간택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후궁으로 사는 것이에요. 생과부로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치열한 암투가 그 안에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모든 여자들, 경쟁자들조차도 에스더를 예쁘게 보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보는 사람마다 궁녀, 책임자, 경쟁자, 왕까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윗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받아요. 동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괜찮다. 여자들은 싫어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성경이 그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지만요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유대 민족 출신임을 먼저 밝히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보통 부모 밑에 아니고 남의 손에 자라면요 좀 삐딱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잘 자랐어요. 모르드게 말을 아버지 말처럼 따릅니다. 모르드게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지금 이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양육받을 때처럼 여전히 아버지같이 따르더라. 친자식도 출세하면 부모가 할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출세해도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후가 됐잖아요. 왕궁일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러지 않고 양육받을 때와 똑같이 아버지같이 따랐다는 것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한결같이 순종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종의 태도,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오늘 읽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후궁으로 들어온 처녀는요, 1년 동안 모략 기름으로 단장하고 다른 향품으로 몸 단장을 하다가 순서가 되면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에게 나갈 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는 것이요. 자신을 돋보이게 할 만한 장신구라든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선물이라든지 어떻게든 왕의 마음을 얻을 만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요. 기회는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떤 꾸밈이나 어떤 지장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다. 진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왕궁이 어땠습니까? 미선과 가식이 난무하는 왕궁에서, 화려함과 사치가 일상이 된 왕궁에서 이런 진솔함, 이런 순수함, 꾸밈이 없는, 가식이 없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을까. 저 뒤에 가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 자기 목숨을 담보로 모든 백성들의 목숨을 건져내려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하만을 잔치에 초청해서 일을 해결하는 지혜와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까? 책임자뿐만 아니라 동료들, 경쟁자들한테까지도 사랑받는 어떤 순종, 순수함, 진솔함, 자기 희생, 지혜와 용기.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외치고 정작 자기에게는 사랑받을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태도도 없고, 순전함도 없고, 진솔함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고, 지혜와 용기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에스더에게도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세상 잔치를 부러워하다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흉내내고, 에스더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요. 순종, 진솔함, 순수함, 자기 희생, 지혜와 용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오늘 에스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고달픈 타국 생활, 나라 잃고 부모 잃고 고된 삶을 살았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며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사치에 휩쓸리지 않고 진솔함과 순수함, 순종과 자기 희생, 지혜와 열정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잔치를 이끌어내었던 다니엘과 에스더, 저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별이었고 하나님의 별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만큼이나 페르시아 시대만큼이나 어두운 우리 시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별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어두운 밤에 다시 하나님의 별들을 띄워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아이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